바울로드 44일차 하루를 남기고 있네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에서 3장의 말씀 전체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어제 살펴본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디도서는요, 같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권면과 조언의 서신으로 분류되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요,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곳은 크레타 섬이라는 곳인데, 개역 개정에는 그레데 섬, 그레데 이렇게 표기가 되죠. 근데 이곳에는요, 이 에베소 교회랑 다르게 교회를 이제 막 세워가는 단계, 빌드업 해야 되는 단계에 있던 상태라 디모데와는 조금 디도가 처해져 있는 입장이 달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1장부터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1장의 소제목은 건강한 교회와 바른 지도자, 건강한 교회와 바른 지도자라고 다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크레타 섬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척교회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규칙들이, 바른 규칙들이 상정되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특별히 강조한 게 있다면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를 잘 세웠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당시 크레타 섬 사람들이 쉬운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 보시면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대만 위안은 게으름뱅이라. 거의 욕이지 않습니까? 성경이라 되게 온순하게 썼지 사실은 거의 욕인데요. 물론 크레타 사람에게 얘기한 거지만 거의 욕에 가까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할 만큼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생활 습관이 무너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같이 힘쓸 바른 동역자들, 바른 이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를 세우는 규칙, 또 감독을 세우는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들을 세우는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결혼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녀를 둬야 되고 술을 좋아하면 안 되고 자기 고집대로 안 하고 화 안 내고 선행을 좋아하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등등의 내용들이 5절 이하에 쭉 나열이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성경 써야 하니까 듣기 좋은 말 써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 조건들이 진짜로 실제 삶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지도자에 대한 조건들이었다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의 소제목은 바른 교훈과 삶입니다. 바른 교훈과 삶. 계속해서 나누면요, 2장에서는 이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삶에서 따라야 할 교훈이나 격언, 우리가 포스트잇 써가지고 책상에 붙여오는 그런 격언 느낌이 아니라요, 삶에서 실제로 적용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자세히 보시면 연령대별로, 성별별로 이렇게 특정까지 해가지고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 이하를 보면요, 늙은 남자는 경건, 절제,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이런 걸 해야 되고, 늙은 여자는 거룩한 행실, 술을 멀리함, 선을 가르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젊은 여자는 이렇고, 젊은 남자는 또 이렇고, 종은 이렇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나이대에 맞게, 성별에 맞게, 직분에 맞게 행동 강령들을 짚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흠 잡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를 부끄러이 돌아볼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기독교에 대한 대외적인 평판이 날로 추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되게 뼈아픈 얘기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2장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요. 3장은 소제목을 구원을 위한 선행이라고 다시 한번 잡아왔습니다. 3장에서는요, 이제는 시선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른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어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이가 차이 나는 자녀들이나 혹은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후배들에게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그럴 수 있어. 보니까 그때 힘든 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미 지나왔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막 화를 내거나 이게 옳지 않냐는 분노를 표할 때 우리도 그걸 차분하게 들어주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였으나 우리도 그랬다. 크레타 섬 사람들 뭐라고 할 만큼, 욕을 할 만큼 행실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사실은 이전에 세상에 속한 자였고 악한 자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아직 세상에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우린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복음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하자고, 그래서 선을 행하자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지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함으로 그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런 거야 라고 우리 삶으로 보여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디도서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세우는 책이며 그 교훈을 따라서 모든 세대가 삶에서 본을 보이고 은혜 입은 자답게 선을 행하고 복음으로 전하기를 권면하는 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등대가족 여러분, 오늘 디도서 전체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교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 또 묵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